구약에 그래서 이제 좀 또 알아야 되죠.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신약은 지금 예배죠, 그죠?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죠. 그 제사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라.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 제사는 처음부터 짐승 죽이는 거잖아요. 뭐 죽이고 대신 주고 소 죽이고 양 죽이고 뭐 염소 죽고 그런 식으로 해. 처음부터 피를 흘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데 이제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신약의 예배죠 이제. 요건 이제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용서받아야 돼요. 신약의 예배는 예배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죠. 예배도 잘못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배라는 말씀이 처음 예수님이 사용했는데요.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는 진짜 예배, 참으로 거짓 예배가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23절 24절이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러면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이때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니까 신약 예배는요, 믿음 가진 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의인입니다. 예배는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는 행위죠. 섬긴다. 구약은 이제 죄 가진 사람이 제사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죠. 죄 용서받는 겁니다. 제사 받는 거죠. 제사라는 용어는. 그 다음 예배는 이건 이미 죄 용서받은 사람,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구주임을 믿고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바로 예배인데,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는데 이 신령과 진정은 뭐냐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봤을 때는 신령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입니다. 여기는 언약의 피는 없어요. 이미 언약의 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반드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그러면 성령은 뭔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적도 일으키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알게 합니다. 성령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그래서 예배를 할 때는 의인이 바로 성령, 의인이 돼야 성령이 역사하죠.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히 의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죄사함 받은 상태로, 의인된 상태로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성령 있잖아요. 성령이 영의 내용을 계속 깨닫게 합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아,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영의 내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구나 영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건 저절로 그냥 믿음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믿는다. 그거는 물론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다만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건 미신이죠. 아니면 광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령과 진리가 필요해요, 이게. 그 성령과 진리가 내게 임하려면 반드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는 예배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허물 이제 자백하잖아요. 자백하는데, 영적인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와 기경 기도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의의 기도 목적이 뭐예요? 그날 죄 지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경 기도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거는 보면은 영적인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제사를 안 드리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초에 드린 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은 가인은 이 세 가지가 없었다. 믿음과 피와 제사함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과 피와 제사함이 있었다니. 이제 이것이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가인은 믿음 없이 이 세 가지가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령과 진리, 의인이 되지 아니하고, 의인 돼야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피가 있는 사람은, 제사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잖아.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그래, 이제 요게 되어진
예배자가 있고, 이것이 안 되어진 예배자가 있다. 이거 지금 교회 와가지고 앉아만 있다 가지고 앉아만 그냥 예배 참석했다 해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과 만나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엉망진창 아주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예배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는 건 뭐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죄만 더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저 사람 받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 걸 받아야 뭔가 주고받고 이게 되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줬는데 밥 한 걸 사줬는데 저 사람 밥 안 먹어. 난 네가 사주는 거 안 먹는다. 이래 되면은 뭐요? 내가 헛돈만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나나 여러분이나 나는 설교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예배자예요. 그럼 예배자인데 예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 성경 계속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편히 살 거 아닙니까? 그 성경 모르고 살 수 있냐?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 세계 교회 중에 성경 모르고 10년 20년 다녀도 성경 모르고 그리고 엉터리로 알아가지고 그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이면 하나 둘입니까?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아. 미쳐도 한없이 미친놈.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발로 팍팍 밟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리겠네. 그 정도로 싫어요 이단들이. 나는 차라리 모른다 하지. 뭐 모르는 게 안다고 야 입 벌리고 지기 맞다 그러고 확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이빨을 다 뽑아야 돼. 그 정도로 싫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면 모른다 그지. 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아라.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나가 칼을 들었겠어요. 칼 들고 말고 이 귀를 그냥 잘라버려. 아니 자기 예수님을 붙들러 가려고 했겠냐 그래. 베드로가 그래. 아니 내 선생님을 체포해. 이 새끼들 죽으려고 환장했네. 칼. 언제 또 칼을 준비했는가 몰라.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 재밌어 그죠. 칼착 빼가지고 예수님께 손 못 댄다. 못 되면 죽인다. 이러가 칼 들고 막 설치자. 그 예수님 뒤에서 참아라. 그래 참아라. 그러가 떨어뜨린 게 예수님 붙여줬잖아. 베드로가 잘랐는데 냅두지. 그것도 떨어진 귀를 갖다가 예수님 붙여줬고. 하여튼 희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 우리가 뭐 다 부족하죠. 우리 엉망진창인데 결국 이 제사입니다. 죄 용서 받은 상태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예배 드리기 직전이에요. 교회가 다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범한 허물죄 있음을 자백하고 오늘 또 이 예배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꼭 간단한 기도죠, 그죠? 그 기도하고 이제 묵상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그 예배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평생 동안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문제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늘. 문제되는 게 뭐냐? 허물과 죄악. 딴 것도 문제지만, 다른 것도 문제지만, 일단 걸리는 게 이거예요. 이 문제 없는 사람 없죠. 항상 우리가 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범한 허물과 죄악이 이사오니 용서해달라고. 내가 뭔 죄지인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뭐 죄짓긴 죄지인데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품은 그 악까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게 뭐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허물과 죄악을 사함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거 항상 언제나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게. 항상 용서받아야 돼요. 제사를 드려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듯이 우리가 의의 기도나 기경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요거 본문은 좀 벗어나지만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하여튼 뭐 2단이야 2단이고 3단은 3단이고 내두고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이제 하여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가지고 어려움 없이 살아야죠. 요한일서 1장 그 9절 10절 봅시다. 388페이지. 구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이제 요 말씀 우리가 항상 그날 지은 죄나 또 과거에 범한 죄악이나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그 다음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가 없다고 하면 되지. 이게 이제 구원파죠. 대표적인 구원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는데 우린 죄 없다. 죄 없다고 해요. 죄 없다. 용서 다 받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 그게 이제 죄사함의 비밀을 해가지고 그 미친놈들이 지금도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미친놈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또 정신없는 자들이 천지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죄 다 용서하는데 뭔 죄가 있느냐? 우린 다 예수님 다 지어가고 우린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는 사람 여기 그렇잖아요.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하나님 맨날 네 죄 지은다 그랬는데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뭐 기도할 게 있어야지. 지가 죄 안 짓는데 뭔 기도할 게 있습니까? 뭘 자꾸 죄 그러고 기도합니까? 그게 이제 구원파가 여기에 이제 걸리죠. 여기가 말씀 틀린 거 많습니다. 죄를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죄 짓다 그러고 지는 죄 없다 그러고 그럼 누가 맞냐? 하나님 거짓말이잖아.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 뭐야? 말씀 머릿속에 들어있죠. 지식으로 있지 믿음은 절대 없습니다. 영의 일을 안다고 하지만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나 또 다른 이단들은 뭡니까? 피와 살이 없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이단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여자도 아버지 하나님, 엄마 하나님 미친 소리 하고 하여튼 괴상한 소리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그 사실 어머니 하나님이요 제일 인원수 많습니다. 그건 조용하게 전도해요. 신천지보다 더 많아요. 그건 인원수가. 엄마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병자지.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그 정신병자가 돼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는 구원파나 피와 살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국교회도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단은 구분할 수 있는 신학과 그리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다 정리를 해놨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중요한 이겁니다. 의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미 제사를 거쳐야 돼. 의의 기도와 기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성경에 기록된 영의 일, 진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많이 알게 되어 참 감사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제사제도, 요거는 이제 그냥 가인과 아벨은 뭐 제사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사 드릴 때 있으니까 이거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제도를 명한 게 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 보세요. 그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제사, 그 다음 여러 가지 절기 뭐 필요한 규례들 다 하나님이 다 주었죠. 출애굽기 40장 사 145페이지. 그 40장 보면은 성막에 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성막을 뭐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제 그 내용 쭉 나오고,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29절에 보면 그 성막 그 만드는 거는 이제 그는 앞에 거는 냅두고요. 29절에 또 해막의 성막문 앞에, 해막이라는 건 이제 그때 천막이죠, 천막.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이동하는 성전이죠, 그죠? 그게 천막입니다. 해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그 이제 번제단이 있죠, 우리가 알듯이. 거기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건 하나님이 다 그 제사를 명했습니다. 요건 요래하고, 이건 이래하고, 이건 이래 하라. 근데 제사 때 드리는 건 반드시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럼 번제와 소제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속건제나 속제제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할 때 드리지만, 이 번제나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늘 제사 드릴 때마다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거든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목적은 뭐냐면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죠. 죄 사함.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 용서받죠. 그러고 나면은 소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 용서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전이 공물로 드리게 돼. 이거는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제사를 뭐 알면은 좋지만 이 복잡해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깊이 몰라도 돼요.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는 또 아는 게 나으니까 시간이 되면 이제 공부를 하면 되죠. 34절 다음 34절 보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제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되고, 일단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신 이유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죄 용서받게 되죠. 주신 이유는 죄 사함 받은 자 되어, 중요한 겁니다. 일단 죄 용서받아야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죠. 일단은 제사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뭔가 하시는 일이 있죠. 34절 보세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일입니다. 3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요. 그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뭐든 뭐 구름으로 임할 때 있고 빛으로 임할 때 있고 뭐 소리로 임할 때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상황인데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인 건 이제 구름이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럼 이게 뭔 소리냐니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성령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은 제사함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사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어떤 식으로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성막에 하나님이 오셨다. 뭐 천사들이 왔는지 뭐 성령인지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셨고,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는 성령이죠. 내가 다시 가면 오는데 영으로 온다는 거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세요.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러니까 이건 구름이 이제 성막에 있다가
그 구름이 움직입니다. 쫙 움직일 때 백성들이 따라갔다. 이제 결국 불과 구름으로 이제 이끌었다. 그 구약의 40년 광야를 그렇게 이끌었잖아요. 구름이 이끌어. 그 다음에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으시는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 백성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불기둥 구름기둥이잖아요. 두 번째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을 인도하였고 제사를 드리고 난 사람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 이제 부모 출애굽 있잖아. 그냥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낮에는 구름이 있으니까 광야가 시원하죠. 밤에는 불이 덮였으니까 따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만큼의 온도가 되어졌죠. 그리고 가나안 갈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뭡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이 나를 은혜로 나를 진리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를 마시고 은혜가 늘 임하고 허물까지 깨닫게 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여 그 말씀에 관한 믿음으로 쭉 자라납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린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 그 시온의 대로 걷는 사람 우린데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만 지금 주님의 인도로 이만큼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주님의 인도로 성경 이거 복잡한 거 깨닫고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지, 고통 없지, 뭐 필요한 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주셨지. 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살아가면은 땅의 건 어차피 죽는 날 다 사라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 하늘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자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돈 벌어가 밥 먹고 사는 거, 육신 사는 거 여러 매달려가지고 자꾸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떠납니다. 그런다고 되느냐? 절대 안 된대. 땅의 것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건 이제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땅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면 땅의 것 다 줍니다. 허락하면 다 준다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땅의 것 막 담으려고 그래 노력하지 마요. 땅의 걸 위하여 노력은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기고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그 은혜와 진리,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 갔잖아. 이 사람들이 저가 뭐 알아갔습니까? 따라가다 보니 가나안 땅까지 갔다고. 우리도 뭔지 모르게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늘나라 갑니다.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고생스러운 거 다 없어져요. 그냥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 38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체 뭐하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대체 뭐하냐? 그 모르면 모르죠. 그럼 우리 알잖아요.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재앙 내릴 자에게 재앙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지구상에 미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화 많이 나셨구나. 그렇지, 하나님 왜 화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지구, 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이 짐승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리 쳐다봐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앙은 내릴 수밖에 없죠.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뭐 자연재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일본은 지금 현재 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올림픽 죽었죠. 또 비가 와가 또 죽겠지. 총리가 뭐 사임을 하고 하여튼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하기가 가만히 보면 일본도 제일 얼마 지났어요. 귀신 제일 잘 생긴 나라 일본이죠. 히로시마 원폭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한번 호되게 맞고 지금까지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한 60년 넘었죠. 70년. 그 70년 또 얼마나 제일 많이 지났겠어요. 하는 짓 보면 또 그렇고. 아유, 그래서 일본이 어디 터지는구나. 지금도 이제 태풍 14호 올라오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한다 예측은 그러는데 또 모르죠. 우리나라 올지 일본 갈지. 걱정은 일본으로 또 가면 어찌 하냐. 이제 걱정이 일본 사람들. 또 오면 또 물폭탄 또 터지는데 우리나라로 오면 또 우리나라 또 물폭탄 맞겠죠. 우리나라가 맞든지 일본이 맞든지 하여간 14호 태풍 하여튼 두 나라 중에 하나를 맞게 됩니다. 아니면 둘 다 얻어 터지든지.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여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행하심을 그 전쟁에서만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만나 주지, 고기도 주지, 매일 물 주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달은 대로 어찌든